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위대한 기도의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누구든지 한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결혼한 히브리인 여자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언약 백성으로서 가문의 기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장차 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원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는 가문의 기업이 단절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저주로 인식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유로 첩인 브닌나로부터 괄시까지 받았죠. 정실인 한나가 첩으로부터 괄시를 받았을 때는 아마 짐작컨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나가 원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기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빠진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한나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그토록 성전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 오인받을 정도로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왜 자식이 생기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서원이죠. 나시린으로 성전에 아이를 바친다면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토록 애원하던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곧바로 나시린으로 성전에 아이를 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자식이 여러 명이면은 한 명 정도 나시린으로 성전에 드릴 수가 있지만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서원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한나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무엘서 1장에 한나가 기도하는 과정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술 취한 듯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의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단순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심정이 통했다는 말 속에는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아뢰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차린, 그러니까 상호 교감이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니, 해석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만 이 사무엘상 1장의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그 자식 없음에 대한 신세 한탄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원통함을 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정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심정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가 알아챈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지죠. 이것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사사기 말기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제 벗게마저 잃어버리게 될 운명에 처한 그 암흑기의 절정이라고 할까요? 그 절정에 도달한 때였죠.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출산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이름을 붙인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대 동안 줄곧 참 왕이었던 자신을 배반하고 늘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자신의 소견대로 행해서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근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낸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신세 한탄이었지만 기도의 끝에는 자신의 신세보다 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과 통하지 않았을까. 때문에 한나는 자신이 자식을 가지고 싶어한 마음보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한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에 가닿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알아챈 한나는 드디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인물로 쓰임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만약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서원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읽은 결과라면 이 모든 한나의 기도의 그 미스테리는 다음과 같은 일관된 하나의 담론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암흑기를 마감시키기 위해 이 제사장 가문인 엘리 집안을 사용해서 이 사무엘의 출생을 준비한 것이란 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시행하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했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므로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한 중재적 인물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 1장도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사무엘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무엘의 탄생을 위해 한나의 태를 닫으시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이 생리적 결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1장 5절에는 하나님이 한나를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으로 첩인 버닌나에게 멸시를 받도록 하기까지 혹독하게 다루셨죠. 그러니까 드디어 한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성전에서 술 취한 듯 기도하면서 자신보다 더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굴복한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어이 한나로 하여금 스스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항서를 받아낸 것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역사에 등장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쓰신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사소한 가족사가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많은 기도의 교훈을 받으려 합니다.
사무엘 1장을 펼칠 때마다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마치 한나는 기도의 대명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나는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내몰려졌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한나에게 처음부터 자식이 많이 주어졌다면 과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을까? 아마도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의 이런 상상이 부당하다면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움켜쥐시고 자식을 주지 않았는지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교인들이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파크 앤 프레이를 검색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탯줄을 막으신 것처럼 교회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하면 저의 상상, 지나친 상상일까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받는 교훈은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상투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내몰려진다는 이 비밀을 알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더 깊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